구약성경 111페이지 출애굽기 19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날 어떠셨어요? 실감이 나십니까? 병원 예배를 갔더니 그 예배를 준비하시던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은 병원 분위기가 그 남북 정상회담 때문에 회진도 30분 땡겼대요. 의사들도 보고 싶어 해서 역사적인 날이니까. 그러니까 환자분들도 많이 안 내려오실 것 같아요. 간호사가 그랬다는 거여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사명이야. 저는 뭐 한 명만 있어도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니까. 갔더니 웬걸로 다 내려왔어요. 다 내려왔어요. 남북이 정상이 회담을 해도 그들이 무슨 얘기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저는 못 봤어요. 생중계로 못 보고 하도 막 난리가 났길래 인터넷으로 뒤져가지고 그거를 봤는데, 야, 그 판문점 그쪽에서 문 탁 열리면서 계단 내려오는데 나는 김정은 위원장 불러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뚱뚱해가지고. 근데 막 오는데 만화 그 영화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지금 뭐 대화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고서 카메라가 쫙 당기는데 문재인 대통령 뒤통수가 보이면서 와, 그 마주 앞에서 악수를 딱 하는데요. 야, 소름이, 저는 그 녹화방송으로도 보는데 소름이 확 돋는 거예요. 근데 그쪽 북한 쪽, 이쪽 남한 쪽, 그래서 대통령이 서 있고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앞에 섰을 때 거기 조그만 그게 뭐라 그러죠? 네? 군사 분계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 한 발짝 넘어가면 북한인 거예요. 월북이에요, 월북. 넘어오면 월남 되는 거예요, 월남. 탈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섰더니 처음에 악수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넘어왔잖아요.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이 외국 외신 내외신 기자들이 그거 보면서 막 환호하고 박수를 치고 막 그러고 났더니 몇 마디 얘기하다가 갑자기 북한 쪽을 보면서 같이 손잡고 딱 넘어가는데, 야, 그래서 나중에 판문점에서 브리핑 하잖아요. 내가 여기를 오고 간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넘어가는 날들이 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했거든요. 왜 북한이 핵 포기했는지 아세요? 제가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핵을 놓고. 저는 과학자들의 생각을 막아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들이 핵 개발이 한 5% 부족한 것 같은데 그거 개발되면 얘네가 뭐 할지 모르니까 하나님, 과학자들이 답답할 정도로 생각이 열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도저히 그 개발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쏴도 미국까지 못 가면 개발할 필요가 없거든요. 미국까지 가는 게 목적인데, 또 어쨌든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막 이게 그렇게 됐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북한에 있는 얼마나 많은 지하교회 성도들이 살고 싶어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지금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 판문점. 담이 쳐져 있는 것도 아니고 철책이 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영화 예전에 JSA 보면 거기에 이렇게 한국 군인이 서 있고 북한 군사가 서 있어 마주보고 있어요. 마주보고 있어요. 별거 아닌데 넘어갈 수 없는 상황들이 되는 거죠. 군사분계선을 넘는 것. 그래서 이번 회담이 좀 특별했어요. 그 선을 의미를 두고 넘어온 것 같아요. 군사분계선은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해요.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에서 난리가 났던 건 그 북한군이 총 맞으면서 넘어온 거가 거기에요. 그 앞으로 넘어온 거예요. 근데 이번에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그 길로 넘어오게 되니까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장난으로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애들끼리 그런 거죠? 나 넘어간다? 넘어간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장난으로 혹은 실수라도 넘어가서는 안 될 금지된 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그런 것처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절대 넘어갈 수 없는 선이 있습니다. 군사분계선이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인 동시에 언젠가는 넘어야 할 선인 것처럼 우리 앞에도 반드시 넘어야 할 선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무엇인가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어놓으신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들, 오늘 그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가운데 시내산에 강림을 하시려고 하세요. 그런데 누굴 불러요?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에게 여기를 오지 못하게 하라 하면서 내가 거기 경계를 세워놨으니 거기를 넘어오면,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넘어오지 못하도록, 절대 넘어오지 못하도록 네가 가서 경고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이 궁금하잖아요.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 누군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권위와 직분을 가지고 그 자리에 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셨어요. 안 된다고 하셨어요. 돌격할까 하노라.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이 만약에 내가 허락하지 않는데 밀고 들어오면 내가 그들을 멸할까 두려운데, 개역 한글에 보면 돌격할까 하노라. 그 뜻이 뭐냐면 깨트리다, 파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조금 넘어오면 맴매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테 몇 대 줘박는 게 아니라 파괴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경고는 절대 무시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근처에 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그렇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일 없는 것 같은데, 그 경고를 무시하다가는 큰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호기심이나 장난으로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는 행위는 자살행위보다 더 겁나는 행위예요. 물론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이것을 할까 말까를 결정할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다.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자유의지가 무슨 일이든 제한이 없이 전부 다 써먹을 수 있는 것,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실례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살펴보면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랬어요. 임의로 먹는다는 건 자유롭게 마음껏 원하는 대로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허락된 거예요. 아무렇게 하는 되는, 아침에 먹어도 되고 점심에 먹어도 되고 저녁에 되면 먹어도 되고, 자고 일어나서 먹어도 되고, 2개를 먹어도 되고 3개를 먹어도 되고, 이걸 먹어도 되고 저걸 먹어도 되고 섞어서 먹어도 되고,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뭐 하신 거예요? 선을 그어 놓으신 거예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건 넘어서면 안 돼. 선악과는 건드리지 마.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에덴 동산의 평화와 풍요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에덴 동산처럼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는 목사님이, 그 언니분이 집사님이신데 꽃차를 전문으로 하세요. 그래서 봄 되면 꽃을 따라 사들어 가시면서 그 인터넷에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막 꽃을 따서 막 쌓아놨을 때가, 와, 거긴 어딘가요? 에덴 동산인가요? 그랬더니 여기는 에덴 동산보다 좋은 곳이래요. 왜냐하면 뱀이 없대요. 뱀이 없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꼬드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릴 자가 없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몰아가는 존재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그런 에덴 동산, 뱀 없는 에덴 동산 같은 평화롭고 풍요로운 곳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게 다 허락되어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란수 집사님은 저기 단품 메뉴가 좋으세요? 뷔페가 좋으세요? 단품이요? 우리 조상희 집사님은 뷔페, 아유 고민하죠. 취향별로 다르긴 해요. 취향별로 다르긴 하는데, 비싼 돈 주고 많이 못 먹을 것 같으면 단품이 낫고, 같은 돈인데 맛도 괜찮으면 많이 먹는 게 낫죠. 근데 요즘 뷔페가 얕아졌어요. 손님 많을 때는 2시간 제한 시간 주잖아요. 조사 집사님 3시간 내릴 수 있는데 그죠?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제한을 둔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제한을 둘까요?
사실은 업장을 위해서 제한을 두는 건 하지만 여러분 3시간 동안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죽어요. 그러다가 배 터져가지고. 우리를 위한 것도 수 있어요. 천천히 대화하면서 먹으면 적은 양으로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데 우리는 비쌀수록 어떻게 해요? 본전세가 나가지고요. 엄청 먹어요. 그러니까 막 이거 또 먹어도 돼요? 또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애들 참 뷔페 가봐요. 그러면 막 맛있는 거 떠와서 한번 먹어서 눈치 보잖아요. 물어보죠. 또 갖다 먹어도 돼요? 에덴 동산이 뷔페예요. 막 먹어도 돼. 제한이 없어요. 근데 딱 하나 뭐가 있어요? 선악과만. 딱 선을 그어놓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 모든 것들을 많이 허락하셨을까요? 그 2장 15절 말씀이 답입니다.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기 때문에 일을 하려면 뭐 해야 돼? 먹어야 되니까. 근데 그렇잖아요. 일을 하려면 먹어야 되는데 먹는 거에 제한을 두면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여러분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 보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먹는 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가수이면서 지금 뭐 예능으로 나오는 김종국 씨가 몸이 좋잖아요. 그 친구가 제일 싫은 게 그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이렇게 뭐 크림빵 같은 거 먹는 거 있잖아요. 그 몸을 먹는 거 보니까 이만한 믹서기에다가 막 닭고기랑 닭가슴살이랑 뭐 견과류랑 난 그거 어떻게 먹나 모르겠어요. 무슨 개죽처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갈아가지고 이만큼을 먹어요. 한 끼에. 몸을 유지하려니까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맛은 있다니까. 근데 뭐 우리가 맛만 갖고 먹나요? 보기도 좀 먹음직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먹는데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던 것들을 방송하면서 그런 것들 군것질을 하게 되면 밸런스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뭐 한 거예요? 금지한 거예요. 스스로 절제를 하는 거죠. 난 이것을 하지 않겠다. 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김동수 지사님이 매일 하시는 말씀, 매주 하시는 말씀, 내일부터 다이어트예요. 저희 한 사람 매일 다이어트 하시는데 매일 다이어트 한다. 희한하죠? 우리 식구들은 매일 다이어트를 하는데 몸무게는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이거는 찌는 게 아니라 붙는 것 같아요. 뭘 안 했기 때문에?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뭘요? 야식을, 식사를. 3끼를 꼬박 먹어야 되니까. 3끼만 꼬박 먹어서 좋은 일 있으면 좋은 일 있다고 뭐 시켜먹고. 저희 집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쵸? 가시던데 잘 안 빠지시죠? 디톡스 했는데 좀 효과 있으세요? 있으셨어요? 우리도 좀 있어야 되는데요. 그죠? 저도 지금 뭐 다이어트를 한다고 막 계단 올라가고 하는데 안 빠져요. 뭐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목사님, 운동을 적당히 하면 입맛만 좋아져. 입맛만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냉정하게 그어놓고 선을 넘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그 선을 넘는 거예요. 야식도 먹고 간식도 먹고 뭐죠? 저 인스턴트도 먹고 하다 보니까 조절이 안 돼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먹어야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려면 먹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에덴 동산에 그런 풍요를 허락하신 거예요. 다만 그 풍요로움 속에서 너가 생각할 게 있는데 선악과를 보면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구나. 내게 부탁하신 거, 내게 맡겨주신 거구나라는 것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일 성수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너 마음대로 살아. 일주일 동안 네 일을 힘써 행해. 죄 짓는 거 아니면 열심히 살아. 근데 주일은 내 날이야. 나한테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달력에 빨간 글씨를 보면 뭘 생각하시면 돼요? 저 날은 주일이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날이구나. 나도 그 날은 하나님께 나가서 말씀 들어야지. 선을 그어놓으신 거예요. 그 시간은 가져가지 마. 재정적인 뭐가 있어요? 11조가 있는 거예요. 너 다 가져. 근데 열의 하나는 내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게 욕심나서가 아니라 너의 삶 속에서 나를 생각했으면 좋겠어. 선악과처럼 선을 그어놓으신 거예요. 그건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면서 나를 인지하고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놓고 선을 그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전철이 달려오면 위험한 거 알지요? 근데도 사람들이 자꾸 떨어져서 죽으니까 뭘 만들어놨어요? 스크린 도어를 해놨어요. 원래는 거기 노란 선만 있었거든요. 선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넘어가니까. 요즘에는요 장난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인도에는 셀카가 유행인데 어떤 셀카냐면 기차가 오면 기찻길에서 이렇게 셀카 찍는 게 유행이래요. 그래서 매일 죽는데요. 매일. 거기 기찻길 들어가지 말라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위험하니까 넘어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압선 가지 말라고 선 다 해놨잖아요. 저희 할아버지 시골에 여기 우리 정선 집사님 사시는 데 넘어가면 옛날에 거기 소를 많이 키웠거든요. 젖소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울타리가 다 없어진 거예요. 뭔데 철사를 이렇게 묶어 철사만 이렇게 해놨길래 내가 이거 소가 마음 먹으면 다 탈출하겠는데? 그랬더니 그 목장 하시는 형님이 야 철사 되게 단단한 거야. 만져봐. 이거 전기 흐르더라고요. 근데요 형님이 근데 가르쳐준 게 야
이렇게 잡지 말고 이렇게 만져봐 그래요. 이렇게. 왜 이렇게 만지게요? 전기는요, 닿으면 손이 수축이 돼요. 그럼 손이 안으로 수축이 되니까 내가 전기를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되지? 이걸 못 놔요. 그래서 감전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가 올까 올지 않을지를 알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니까 떨어져요. 이렇게 손등으로 대면 떨어지니까 사는데 오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전기 감전되면 영화 같은 거 보면 놓으면 되지 그러죠? 못 놔요. 손이 수축이 돼서 이렇게 해서 감전돼서 죽는 거예요. 아, 그래서 소가 가까이 안 오는구나. 왜냐면 철사줄이니까 소가 툭 치면 끊어질 것 같았는데 얘네들이 와서 한번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안 되는구나를 알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있는 그런 장치 해놓으셨어요. 장치를 해놓지는 않으셨어요. 뭘 해놓으셨어요?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말씀을 신뢰하도록 하는 훈련이겠죠. 그러면 선악과 먹고 나서 뭐 해놓으셨어요? 들여다오는 화엄검으로 막아놓으셨다 그랬잖아요. 이제 접근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의지가 선택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할 건가 하지 말 건가를 결정해서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할렐루야. 아니면 해야 하는 것을 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어떤 기대를 갖고 계셨는데 우리는 할 거는 안 하고 안 할 걸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지 말할 땐 넘어가고 넘어가야 될 때는 버팅기는 거죠.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꼭 선악과였으면 될까요? 하와가 배가 고파서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아사에서 죽을 것만큼 그럼 그동안 안 먹고 뭐 했어요? 안 먹고 뭐 했어요? 왜 애들이 놀다 보면 밥 대놓쳐가지고 지금 애들은 그렇게 안 하죠. 편의점도 많고 근데 우리 뭐 권사님들 장로님 안 쓸 때 어렸을 때는 뭐 놀다 보면 정신없이 놀다가 보면 밤중에 해 널널히 지고 나면 이렇게 연기 뻑뻑뻑 나고 이렇게 건불 타는 냄새가 나면 동네에서 이장 아저씨가 방송 나와요. 동네 어린이 여러분, 엄마가 밥 해놓고 기다리니까 집으로 돌아가세요. 막 방송 나오면 그때 들어가서 밥 먹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기가 반찬이라고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왜냐면 점심을 안 먹고 놀았으니까. 그러면 혼나죠. 이제 점심을 먹고 놀아야지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 하다가? 놀다가 밥대를 놓치는 거예요. 놀다가. 하와가 만약에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었다면 도대체 먹을 거 많은데 뭐 하다가 거기서 그거 아니면 안 될 정도를 만들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쓰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11조를 건드려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 하나님께서 이해 못하실까요? 저는 이해할 거라고 봐요.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니까. 이걸 안 쓰면 지금 우리 아이가 죽는다거나 이걸 안 쓰면 내가 큰일이 생긴다거나 그래서 그 돈을 건드려야 된다면 저는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거라고 봐요. 근데 대부분 정말 그런 일 때문에 11조에 손댑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일 예배 못 드리는 이유 뭐예요? 정말 이 시간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일주일 동안 뭐하고 6일 동안 뭐하다가 그 하필이면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를 뭐 서너 시간 드리는 건 아니고 11시부터 12시 딱 1시간 드리는데 뭐하다가 하나님께서 딱 선쳐놓고 이거 넘어가면 안 돼. 근데 우리 넘어가는 거예요. 11조도 넘어가 버리고 주의 성수도 넘어가 버리는 경우. 여러분 넘어가면 큰일 나요. 하나님께서 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할지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보면 선이 두 개가 있어요. 무슨 선 무슨 선? 실선하고 점선이 있어요. 실선은 무슨 선이죠? 끊어지지 않고 쭉 된 거 있죠? 쭉 된 거. 그거 무슨 선인 줄 알아요? 잉크가 많이 남아서 딱 붙여놓고 점선은 잉크 모자라고 뚝뚝뚝 끊긴 거예요? 실선은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인 거예요. 그래서 잘알고 있다. 엄마 실선 넘어가면 신고해 경찰에? 알았지? 그래서 그 실선은 주로 어디 그어져 있냐면 대교 있죠. 다리 위에 그어져 있어요. 추월하면 안 되는 곳에. 그 다음에 터널 안에 그어져 있어요. 점선은 추월이 가능한 곳을 이야기를 해요. 선악과는 점선일까요? 실선일까요? 실선. 그 다음에 지금 신해사는 점선이에요? 실선이에요? 실선이에요. 이유가 없겠든 넘어가면 안 돼요. 실수라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린 뭐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어제 교회 오느라고 이렇게 좌회전 신호와서 좌회전 짧잖아요. 3대 4대밖에 못 오거든요. 쫙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시장에서 오시는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차를 올기니 주차장 쪽으로 교회 주차장 쪽으로 들어가다가 나와가지고 내가 들어가는 길을 딱 막은 거예요. 나는 좌회전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빵빵 그랬어요. 그때 이 차가 그 입구 들어가는 쪽 입구를 막은 차가 나오는 쪽을 막았는데 그 뒤에 있는 아주머니가 죄송해요. 제가 여성 비하를 하는 건 아닌데 하필 어떻게 했어요. 앞에 있는 아주머니가 나오는 길을 막았더니 그 뒤에 시장 쪽에서 나오는 차가 그 꼬리를 물은 거예요. 즉 여기 좌회전 차는 이제 신호는 끊겼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하고 이 뒤차들은 어떻게 해 다.
근데 웬만하면 제가 큰 차니까 빵빵거리는데 지금 상황이 보이잖아요. 지금 보면 이 차가 지금 나는 좌측 깜빡이고 창문을 이렇게 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다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두 분이나. 그렇게 할 거를 왜 막냐고요. 민망한 상황을. 그래서 제가 교회차 마크를 자석으로 바꿨어요. 싸울 때 뛸라고. 싸울 때 뛸라고. 교회 차니까 욕도 못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아니 그렇잖아요. 그 앞에 보면 정지선 있어요. 죄송해요 집사님. 참. 있어요 그 선이. 멈추라고 그거는 선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선은요 딱 상황을 봐서 멈춰야 되는 선이에요. 넘어서는 앞을 들어오면 안 돼요. 횡단보도 선이 뭐예요? 정지선이잖아요. 죄송해요 집사님. 그거는 앞머리가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 단속도 했잖아요. 횡단보도 넘어서면. 근데 뭐냐면 앞차 꼬리 보느라고 넘어가요. 넘지 말라고 그어놓은 손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있어? 싸움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내산에 그어놓은 손 지금 모세에게만 놓고 이따 오후에 구역예배 드릴 때 이걸 자세히 풀어 설명하겠지만 그어놓은 거예요.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넘어오면 안 돼요. 군사분계선처럼 넘어오면 큰일 나요. 하나님께 돌격한다 그런 거예요. 선악과는 넘어오면 안 돼요. 볼 수는 있어요. 그건 노란불이에요. 노란불은 상황에 따라 빨리 지나갈 수도 있고 여유가 있으면 설 수도 있는 것처럼 보는 거는 노란불이에요. 근데 실제는 무슨 불이어야 돼요? 빨간불이어야 돼요. 손대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돼요. 빨간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빨간불이라고 하는 것들이 몇몇 있잖아요. 그것들 여러분 어기시면 안 돼요. 상황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했잖아요. 저한테 허락받지 마시라고 그런 거. 만약에 주일 예배를 어떤 문제로 인해서 못 나올 것 같으면 저한테 마치 허락 받은 것처럼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왜냐면 내가 허락해주면 목사가 주일날 예배 안 나와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되니까 저는 무조건 이제 안 된다고 그럴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주일날 예배 빠져도 돼요 안 돼요? 분명히 전 안 된다고 했어요. 두 번 묻지 마세요. 안 돼요 조정희 집사님. 물론은 토요일날 가시는 거예요. 어머니 아시겠죠? 난 무조건 안 된다 그럴 거야. 무조건 안 된다 그럴 거예요. 왜요? 그거는 제가 뭐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빨간불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선을 그어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실선을 가지고 내가 지우개로 지워갖고 정선 만들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김도희사님 지금 나한테 99만 9천 원 있어요. 좋아요 아쉬워요? 다시사님 지금 999만 원 있어요. 좋아요 아쉬워요? 아시죠? 뭐 얼마 모자라서? 10,000원 모자랐어. 집사님 1,000원 모자랐어. 희한하죠? 999배를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게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 때문에 그 하나 욕심 채우자고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는 타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욕심을 채우고자 해서는 안 될 짓을 합니다. 네, 몇 명을 얘기할게요. 아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 있었어요. 성경에 제일 나쁜 남자. 그리고 아합의 부인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못된 여자, 최악의 여자가 부인이에요. 아합 왕이. 근데 아합이 직업이 왕이에요. 많이 가졌을까요? 적게 가졌을까요? 많이 가졌어요. 엄청 가졌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가다 보니까 포도원이 조그만 포도원 하나가 있는 거였는데 너무 귀엽고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갖고 싶다. 알아봤더니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포도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얘기해요. 야, 나 주면 안 되냐? 이거 우리 조상대대로 갖고 있는 선산입니다. 우리 여기서 농사 짓고 이걸로 먹고 사는데 왕이요, 이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삐져요. 나 저거 갖고 싶은데 저거 안 준대. 이세벨이 못된 여자니까 어떻게 해요? 나봇에게 누명을 씌우고 나봇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얘기해요. 됐습니다. 서방님, 포도원 이제 우리 거 됐습니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합이 가져가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을까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세벨은 개가 씹어서 먹을 거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레위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하냐면 니네가 농사짓다 흘린 거 주워가지 말아라. 남은 거에 다 털어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있는 것까지 뺏어갑니까? 누가? 가진 사람이, 있는 사람이. 우리 세상에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대기업하고 말씀드렸죠? 재벌이랑 대기업. 우리나라는 대기업 아니래요. 대기업은요, 한 가지 주력 종목 가지고 돈 번 사람들이 벤츠, 자동차만 갖고 승부하는 거지. 우리나라는 현대가 다 만들고, 삼성이 다 만들고, 다 가져가요. 구멍가게까지 다 몰아내고요. 문방구 다 몰아내고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자기들이 다 가져가요. 자기들 비유 안 맞추면 돈을 못 벌게 만들어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절대 성경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가진 것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나머지 포도원을 뺏어가냐고요. 이건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탐이 난다 할지라도 그건 가져가면 안 돼요. 다윗이 어느 날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샤워하는 밧세바를 봅니다. 한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데려다 동침을 해요. 근데 생각해봤더니 임신할 것 같은데 누구 부인이냐 했더니 충성된 군인 우리아의 아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를 급하게 데리고 와요. 휴가를 줘서 급하게 잡자를 하는데 우리아는 충성된 자라. 내 부하들이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한가하게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왕궁 뜰에서 잠을 잡니다. 그러니 다윗이 애가 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우리아를 죽여버리자. 전쟁이 내보내서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왕이 부족한 것이 있었으면 하나님께 요구했으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실 것인데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꼭 그렇게까지 가져가셔야 했습니까? 꼭 그렇게까지 다 가져가셔야 속이 풀리는 겁니까? 그건 넘지 말아야 될 손입니다. 그래서 임신해서 태어난 아이는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계하게 넌 은밀하게 했으나 나는 백주대에서 널 망신 줄 거야. 그래서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을 데리고 백주대낮에 동침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곳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징계예요. 선을 넘는 사람에게 하는 징계. 여러분, 아무리 욕심나도 손은 넘지 마세요. 딱 거기까지. 99인데 하나 모자라요? 모자른 대로 감사하고 만족하세요. 왜 우리가 신권 같은 거 잘 안 쓰고 싶잖아요. 5만원거리 잘 안 쓰고 싶잖아요. 근데 희한하죠. 한 번 깨면 나머지 돈 쓰기 쉽잖아요. 99잖아요. 100이 안 됐어. 아쉬워하기보다 어차피 깨지면 하나님 내가 선한 일에 쓰겠습니다. 쓰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욕심내면 넘지 말아야 할 것을 넘게 돼요. 손대지 말아야 될 것 손이 돼요. 우리 학생들, 우리 지금은 부모님에게 손대는 아이들이 있나 없나. 예전에는 그런 일 사실 우리 있잖아요. 지갑에 몰래 손대서 빼갖고 맛있는 거 사 먹기도 했어요. 그거는 손대면 안 될 것이었잖아요. 사실은. 우리 믿음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절대 넘지 말아야 할 것, 실선, 절대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제한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면 뭐가 선악과하게 비슷한 것들 만들어 놨겠죠. 근데 어디에 무엇이 있다, 먹으면 어떻게 된다까지 정확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 있을 건데 경계를 그어놨으니 거기까지 놔도 괜찮은데 그 이상 넘어가지 말아라. 넘어오면 어떻게 된다? 내가 너를 도격할 거야. 경고 다 하셨어요. 이거 겁주는 게 아니에요. 겁주는 게 아니라 경고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린 정신을 차리고 에이 설마 그러겠어? 그 설마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설마. 도로에 빨간불 신호가 들어오면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뭐가 들어와요? 파란불 들어와요. 기다리시면 돼요. 근데 우린 그걸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뭐예요? 불평, 불만, 원망. 잠깐 멈췄다가 물 없어? 물 없다고. 고기 없어? 고기 없다고. 뭐 없다고? 뭐 없다고. 불편하고 덥다고 춥다고. 빨간불 같은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곧 파란불 됩니다. 아멘? 어떤 뜻이 있어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아까 찬양한 것처럼 그 어떤 것들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뒤에 은혜가 예비되어 있으니 왜 홍익길로 가셨겠어요? 거길 건너가게 하실 거니까 홍익길로 인도하셨겠죠. 그러니 우리는 그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월권을 하면 안 돼요. 돌아가자 하시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볼로하고 열심히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유는 여러분이 우리를 통해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합니다. 뭐에서?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들을 넘어서는, 건너가 버리는, 저질러 버리는,
그런 인생이 될까봐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유하면 좋으시겠죠? 자유하면. 공부 시간에 공부가 더 잘 돼요? 자율학습 시간에 공부가 더 잘 돼요? 정민이. 왜요? 그렇죠. 자유는요, 소위 말해 자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고. 근데 어느 날 나에게 제한이 없어졌어요. 선이 지워졌어요. 그러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시편 81편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사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셨다. 네 마음대로 해봐.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네 마음대로 해봐는 축복이에요? 짜증이에요? 짜증이에요. 마음대로 해. 건너가든지 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잠을 자든지 일어나든지 네 마음대로 해. 깨웠는데 안 일어나면 학교 가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이건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구원 안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돕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선을 넘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세요. 선을 넘는 자에게. 여러분 어떻게 선을 계속 넘으시겠습니까? 그 선을 가까이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선을 등지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선을 앞에 두면 간질간질해요. 넘어가 볼까? 한번 해볼까? 뭐 강아지들 보면 그냥 만져볼까? 물리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께 선을 그어놓으셨으면 위험한 거예요. 주일이든 11조든 뭐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은 안 하시는 게 안전한 거예요. 하라고 하는 건 즐겁게 하시면 되고요. 그 선을 넘어가면 위험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없이 임의대로 행하는 것은 타락, 죄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을 넘었고 선악과를 실컷 배부르게 따먹었고 약한 사람들의 것까지 전부 임의대로 다 뺏었는데 나에게 아무 말 양심의 가책도 없고 두려움도 안 생기고 그냥 괜찮은데 이거는 시편 18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81편의 말씀. 임의대로 행하게 내어버려 두신 거랑 같은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불안해야 돼요. 내가 실수하면 걱정돼야 돼요. 내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으면 불안하고 두려워야 돼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내 마음이, 내 믿음이 마비된 거랑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 넘지 말아야 될 선.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선을 지워주실 거예요. 다 괜찮아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주의하면서, 경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